오늘 또 우리 이 한 해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도 그 주제에 꼭 맞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85년 5세 된 노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85세 된 그 노인의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 오늘 윷놀이도 하고 얼마나 그냥 소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피 터지게 윷놀이를 했다 그러나요? 그저 어떤 분은 그 윷놀이 하는 그 판에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 상대방 윷을 그냥 발로 차고 모르는 척하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상급이 뭔지 하여간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그냥 처절하게 경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85세 된 그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미안의 그 목표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다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지파별로 나눠져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산악 지역이라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점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5세 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그저 미완으로 남아있는 그 과업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나중에 훗날 한참 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땅이 헤브론의 땅입니다. 저는 이 85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가서 차지하라, 이 말씀에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해나가고, 그리고 헤브론의 땅을 자기가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4년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알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십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평생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들을 보면은 언제나 그는 앞섰던 적이 없습니다. 같이 동역자였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 리더로 세워놨거든요. 갈렙은 그 그늘에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경에 보면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죠. 모세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안 듣는데 미디안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잖아요. 그 모세가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썼을 때 두 형제가 그 모세의 지위, 그 지위 리더의 그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 너에게만 얘기하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지위를 탐냈는데, 갈렙은 평생에 여호수아하고 같이 있으면서 소위 그러죠, 2인자, 늘 2인자의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이가 85세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 활동했던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그 여리고를 비롯 가나안 땅을 점탐을 했을 때 그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한 5년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 5년쯤 되는 될 거예요. 그래 적어도 5년이 되고 땅들을 다 분배하면서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가 차지한 땅에 가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 손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참 감사하다. 그냥 그 애쓰고 힘들고 그냥 교회가 잘 힘들어질 때 그 책임을 다 짊어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내가 모습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 이루지 말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다 내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당신들이 짊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산지 내게 달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몫을 책임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갈렙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누굴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를 달리던 그 업체가 곤두박질 쳤다고 그래요. 근데 회사를 나오는데 KFC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입구에 가면은 하얀 정장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상을 언제나 세워놓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상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사람이 할랜드 샌더슨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창시자입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자기가 장사하고 그러면서 무너졌어요. 사업을 하고 하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최고죠. 누가 뭐라고 하고 그 사람 얘기를 아예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만 옳았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제가 그 공황이라고 그래. 경제공황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막 무너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내가 자기를 떠나가 버렸어요. 누가 이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자신만만함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공황이 오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그냥 교회 다녔던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녔던 그 향수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정신줄 놓은 것 같은 사람이 예배당 들어가는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샌더슨 이 사람은 그저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찬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우리 찬송에도 있는 거죠. 382장인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러니까 이 찬송을 듣자마자 그는 계속 눈물이 그냥 지금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념 레시피를 가지고, 그리고 65세 때, 지금 그때가 65세예요. 인생의 재기를 위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9군데를 간 거예요. 그 닭요리를 하는 그 길을 1009군데를 갔고 1008번째 갔는데도 다 싫다고 안 하겠다 그랬는데 1009번째 그 가게에 가서 레시피를 주면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이게 좋으면은 5센트씩 이것을 쓸 때마다 5센트씩 제게 주십시오. 그 1년 후에 2군데, 11년 후인가, 몇 년, 7년, 몇 년 후인가, 몇 년 후에 600군데가 되어서 프랜차이즈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지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 그랬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아까 말했던 할랜드 샌더슨이 65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50년대 그 당시는요, 그때는 뭐 65세면은 지금 젊지요. 그 당시는 그냥 일선에서 다 물러가야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낮춤. 언제나 말씀, 네가 스스로 겸비하면, 그래서 너를 낮추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네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너를 낮추면,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안의 가업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육에 강건하십시다. 이 85세 된 이분이 1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0세 때 모세가 이 여호수아하고 더불어서 정탐해서 보냈거든요. 12명 중에. 그때가 40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4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85세란 말이에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 건강합니다. 그러니 이 산지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팔레스틴 땅, 그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는 블레셋을 내쫓는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룹니다. 그만큼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건강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건강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하십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십시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다. 오래 살자는 말은 아주 다들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려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그저 단순히 오래 살려고 우리가 건강을 추구한다. 성경에는 그거는 의미 없는 장수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시고 쓰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가 아직 그 남아있는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업을 감당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의 강건함이에요. 하나님의 남겨진 가업을 감당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사명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이 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오래오래 사는 거 우리가 행복이다, 뭐 행복한 거죠. 그것도 행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소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수행해 가면서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행복이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뭐라 그랬죠? 성령은
우리 몸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몸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 사명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소명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 의식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라고 했던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한 나는 살아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죽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게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명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내가 정복해야 될 산이 남았습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그 산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인생이 할 일, 소명을 발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 더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쓰시려면요,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십시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9장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뭐라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날이에요. 맹사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에 되리라. 갈렙아, 네가 밟는 땅은 다 하나님 널 주실 거야. 이거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얘기한 것을 지금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분배하기 훨씬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데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오래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내가 그 헤브론 땅을 밟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되거든.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브론은 다윗의 첫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에 7년 동안 수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뭐로 시작한다고요? 바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램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주장한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죠? 시너산보다 높은 지역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헤브론 그 지역은 다 지대가 높아요. 산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점령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용맹스러운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험한 산지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을 점령을 하겠다고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말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말했던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착하고 순한 것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산지를 정복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85세인 사람이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렙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모든 걸 다해서 쫓았다. 그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죠.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하죠. 수많은 도전들을 경험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를 정복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지만 그것보다도 그 정복을 통해서 마침내 그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축복하실 만한 충성된 믿음으로 인정되는 놀라운 고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믿어 안다. 그거예요. 다 그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 오래 사는 것 축복이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죠. 네, 그것만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KFC의 샌더슨이 그 회사를 차리거든요. 사업이 바빠지는 거예요. 또 조금씩 또 교회를 멀리하게 됐어요. 그러다 교회가 또 멀어졌어요. 그리고 파산이 일어난 거예요. 다 파산하니까 국가에서 105불의 구제비를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돈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자기 마음속에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자기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는 90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90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문 기자가 와서 질문하는데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최정상이 있다면 어느 순간입니까?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 75세 때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런데 이런 대답을, 그거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는 날마다 내 인생의 정상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고마워요. 날마다 내 인생이 최고의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인생에 아직 남아있는 인생이 있다. 그 묘한성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남은 인생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내 남아있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렙처럼 외칠 수 있을까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 일을 내게 달라고, 지금 내게 저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나머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남은 과업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내게 다가오실 주님, 내게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셔서 믿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산지를 바라보면서 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서 차지하라, 머릿속에만 가서 차지하라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풍랑 위를 걷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발을 내디디면 블레셋을 우리가 물리치고 헤브론의 산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2024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발을 내딛고 새로운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애를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